팀 켈러 목사님의 책 내가 만든 신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우상 공장이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실 이 통찰은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먼저 언급한 것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그 무엇이든지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팀 켈러는 우리가 주로 만들어내는 우상들을 몇 가지 꼽아서 자신의 책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오랜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 그리고 우리의 종교적 열심까지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무엇이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박은 우상은요, 곧 숭배의 문제로 이어지게 됩니다. 달리 표현하면 이는 예배의 문제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에서 우리가 만들어낸 다른 우상으로 옮겨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칼빈 신학교에서 기독교 철학을 가르치고 있는 제임스 스미스 교수님은 한 사람이 거대한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는 모습을 마치 예배의 예전의 모습으로 하나씩 설명하면서 표현한 그의 책이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가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각자 만들어낸 우상에게 숭배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는 사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결국에는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린 오늘 에훗에 대한 본문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 에훗이 에글론을 암살하는 이야기, 이것은 성경에서 정말로 흥미진진한 서사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 내면의 우상을 죽이는 이야기로 해석합니다. 이런 해석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사 에훗은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등장합니다.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평화를 되찾았던 이스라엘이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이 지나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그 악이 무엇인지 아시죠?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은 이에 대한 징계로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에글론에 의해서 지금 이 현재 시점까지 18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훗이라는 사사를 세워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1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에훗이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에서 에훗은 곡물을 들었던 자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홀로 에글론에게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그가 어디를 통해 가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는, 즉 에훗은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으로부터 돌아와서 라는 표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훗이 거사를 마쳤습니다. 모든 거사를 마치고 26절에 어디로 나가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6절.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갔다. 굳이 성경이 지금 저자는 돌 뜨는 곳으로 들어가서 돌 뜨는 곳으로 나왔다라고 이렇게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구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모습입니다. 이 개역개정에서는 돌 뜨는 곳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사실 이 원래 원어는 하프실림이라는 단어는요, 돌 우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훗은 특수부대원처럼 돌 우상을 지나서 불가능할 것 같은 우상의 가장 본체를 제거한 후에 돌 우상을 빠져서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 위치한 우상을 제거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을 에훗에게 잠깐 머물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훗은 정말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우리 내면 깊숙한 우상을 제거하러 온 이 에웃은 에글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은밀하게 왕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에글론은 곁에 섰던 자들에게 나가라 이렇게 지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왼손잡이로 소개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혹자는 이 오른손에 장애를 가진 자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 장애로 인해서 전혀 위협적인 인물로 보이지 않았을 테고 에글론 왕, 모압 왕 에글론에게까지 쉽게 접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는 그런 그가 장애를 가졌을 것이라는 단서가 사실 존재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원어를 보면요, 한국말로 왼손잡이라는 이 단어가 사실 히브리어 세 단어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뭐냐면 오페르 야드 예미노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을 있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왼손잡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오른손 사용이 금지된 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오른손 사용이 금지된 에훗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훗이라는 사람이 왼손잡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어떠한 이유로 오른손 사용을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우리는 사사기 20장 16절에서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데요, 찾지 마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이것은 이제 베냐민 백성을 얘기합니다. 지금 에훗이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였더라. 이것이 바로 오른손 사용이 금지된 자들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무슨 말이냐? 이 장면은 베냐민 지파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는 장면인데, 베냐민 지파에는 700명의 정예 물매 부대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정확도는 놀라울 정도여서 던지기만 하면 무조건 맞춘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대 병법과 무기들이 주로 오른손에 맞춰져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왼손잡이 부대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혁신적인 전략이었습니다. 제가 에훗이 장애인이 아니라 훈련받은 특수부대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에훗은 오른쪽 허벅지에 찬 그 칼의 길이를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규빗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한 규빗은 약 45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적어도 이 사람이 허벅지 길이만 45cm 이상, 즉 50cm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성인 남성 키로 봤을 때, 그리고 고대에서 특히나 이 에훗의 키를 우리가 짐작할 때 대략 180에서 1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왼손으로 칼을 뽑아서 에글론의 복부를 찔렀을 때 그 힘이 얼마나 센지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실 원어로 보면 이게 칼자루가 아니고 칼 손잡이입니다. 그러니까 푹 찔러서 손잡이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자, 그의 손이 얼마나 센지 짐작이 가십니까? 손 힘이. 그 후에 그가 그곳을 빠져나올 때도 얼마나 대범한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24절 상반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사실 실제로 언어적으로 봤을 때 굉장한 긴장감과 이 서스펜스가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신하들이 들어오는 이 긴박한 장면으로 그리고 있는데, 사실은 이 동시 장면입니다. 에훗이 나가면서 신하들이 들어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훗은 신하들과, 그 무장한 신하들과 눈이 마주치고 있는 겁니다. 눈이 마주치면서 이렇게 서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의 담력이 보이십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는. 그러니까 에훗은 지금 신속성, 정확성, 힘, 담대함, 그는 장애인이라기보다 특수부대에 더 가깝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훗이 모압 왕 에글론을 독대했을 때 뭐라고 했을까요?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고 전합니다. 그 말씀은 심판의 칼입니다. 그래서 놀란 에글론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때 에훗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왼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던 칼을 뽑아서 그의 배를 사정없이 찌릅니다. 자, 그 말씀의 칼은 우상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우상에 대한 심판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회복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본문 바로 전절인 17절에 보면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성경에서 좀 에글론을 조소하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에글론의 이름의 뜻은 실제 뜻은 작은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비둔하다 이런 표현은 살찐 작은 송아지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성경을 읽는 유대인 원독자들은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에글론을 죽이는 모양새가 레위기 제사 모습하고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에글론을 제단의 제물로 바치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에글론은 서늘한 다락방이라고 표현되는 조금 위쪽에 있는 내실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단 위에처럼 말입니다. 아울러 에훗이 그의 배를 찔렀을 때 시간이 잠깐 멈춘 것처럼 매우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에서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아멘. 자, 여기서 주목할 점은 기름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기름이 특별히 언급되고 있습니다. 우리 또 리딩 지저스 구약반을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레위기 제사법에서 기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기름은 다 내 것이라 하셨지 않습니까? 자, 또한 원문에는 있습니다만 한글에서 번역하지 않은 부분,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 기름 이야기 뒤에 바로 어떤 이야기가 이제 번역되지 않았냐면 배설물이 나왔다라는 표현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배설물 역시 레위기에서 제사 의식에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나중에 신하들이 문이 잠긴 것을 보고 왕이 분명히 발을 가리우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인데 왕이 대변을 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신하들이 이것을 확신했겠습니까? 냄새를 맡은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레위기적 관점에서 볼 때 살찐 송아지, 에글론이죠. 제단 위에서 죽임을 당하자 기름과 배설물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보는 독자들에게는 바로 제사, 즉 예배를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자, 에훗은 에글론이라는 내면 깊숙한 우상을 죽인 후에 말씀의 검을 빼내지 않고 거기에 꽂아둡니다. 이것은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단 중앙에 남겨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읽는 유대인 원독자들은 우상의 죽음과 말씀을 통한 예배의 회복을 강렬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본문을 읽는 우리가 동일한 것을 느껴야 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이 새벽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 말씀의 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선물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게 끝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위대한 구원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죄와 우리 내면의 우상과 싸우고 또 싸워야 한다고 믿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훗이 말씀의 칼로 우상에게 일격을 날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습니까? 적용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열심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훈련하고 훈련해야겠습니까? 자, 말씀으로 우상을 죽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까 앞서 팀 켈러 목사님의 우리 통찰과 같이 우상은 소원, 사랑, 돈, 성취, 권력, 문화, 심지어 우리의 종교적 열심까지 다양한 형태를 띨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상의 중심에는 사실은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책 제목처럼 내가 만든 신, 자기 자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씀의 칼로 죽여야 할 진정한 에글론은 우리 자신입니다. 이는 곧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초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자기 부인, 즉 우리 내면의 우상을 죽이고
십자가를 지는 길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 군병처럼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기도는 주님, 말씀의 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단 중앙에 세워진 말씀의 칼은 예배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의 신호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믿음이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삶의 예배가 후순위로 밀려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고 굳건해질수록 예배는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 내면의 우상이 죽은 자리, 그 중심에 말씀의 검을 꺼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오늘 에웃처럼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 검을 가지고 자신의 안에 있는 우상을 죽이고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한 번 더 불러드리면, 주님, 말씀의 칼로 우리 안에 모든 우상을 죽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칼로 우리 안에 진정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